하신지라. 아멘. 네, 저희들이 주일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이 됐습니다. 창세기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김규범 집사님,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장. 5장으로 어떻게 12장이 왔습니까? 50장이죠. 50장. 잘못 찍으셨어요. 네. 5장이 아닙니다. 12장인데 50장. 5장이 아니고 50장입니다. 50장. 근데 이 50장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때 앞부분 우리가 한 2달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쫓겨나 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시고, 또 가인의 살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야벳과 함의 일대기, 그리고 그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이 내용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수천 년의 기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수만 년의 시간을 이 1장과 11장의 스토리,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12장부터는 아주 중요한 네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그게 누구냐? 오늘 나온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 요셉과 12지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기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 네 인물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잘 관찰하시는 게 사실은 창세기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셈족, 노아의 후손인 이 셈이라는 아들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부르시면서 오늘 이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약속은 너무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여러분이 저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저렇게 목사님이 쇼를 하시기까지 말씀하시는 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다고요? 민규야, 한번 흉내낼 수 있어, 목사님? 너무도 중요하다. 네가 막내라서 시킨 건데. 그래, 알았어. 아무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약속할게. 그럼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아빠로서 그 약속을 책임감 있게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이 세 가지 약속을 기초로 해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발견하기까지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다 쭉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세 가지 약속에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에 딱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에 딱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인생과 모든 성경의 역사가 다 이 세 가지의 말씀과 약속 속에 다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세 가지 약속만 알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또 어떻게 결론 맺을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도. 제가 성경을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 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 오늘 이 내용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졸지 마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네. 안 되면 옆 사람이 꼬집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세 가지 약속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끄는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하신 그 인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이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약속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도 사실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서두에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땅의 약속입니다. 땅. 땅 한 평도 없는데 땅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땅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다 땅의 문제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땅의 문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땅 문제란 말이에요. 땅 따먹기예요. 인생은 사실 땅 따먹기 아닙니까? 제가 땅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요즘 달에 많이 가잖아요. 이게 일론 머스크도 달 스페이스를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달 땅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업자가 달의 땅을 팔고 있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달의 땅을 파는 거예요. 한 평이 얼마냐? 35,000원이래요. 관심 있는 사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지구의 땅이 없으니까 저 우주의 달나라의 달이라는 행성에 땅을 자기 거로 소유하는, 인간에게는 이 땅에 대한 소유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약속은 땅이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평생. 그러나 이것은 약속으로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나에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왜 히브리 말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어로, 말씀의 언어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도 여러 나라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언어들 중에 히브리어로 주셨을까? 그것은 히브리어가 표현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와 말같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한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몇 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전체 포함된 의미를 다 이해해야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땅 그러면 한 평, 두 평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포함해요.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다스리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만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스리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바라볼 수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 그 가나안 땅만 바라봤겠냐는 거죠. 동쪽 끝까지, 서쪽 끝까지, 남쪽 끝까지, 북쪽 끝까지 다 주시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레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의 그 주권이 임하는 영역까지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레츠의 단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소유한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게 히브리서 신약에 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으로 지으실 터를 아브라함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즉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만 주시진 않을 거야. 더 큰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다스리는 땅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레츠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 땅만 아니라 더 큰 영역을 아브라함은 바라봤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브라함의 비전과 야망과 이 꿈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하나 한 평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가져야 될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이 땅 문제가 연결이 돼요. 이 땅이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역사가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1948년에 다시 탱크를 끌고 다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서 가자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역도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문제가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약의 것을 봐야 돼요.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허락하셨고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물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영역을 다 포함하고 다스리는 영역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이 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는 어떤 땅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이 약속을 붙들고 바라봐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땅의 약속을 붙드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일까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바로 민족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준 약속이지 이렇게 취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주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자식도 없는 자기 부인하고 몸종들만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민족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고 민족이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고이라는 단어는 그 혈통적인 후손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혈통적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든 사람들로 형성된 민족, 사람들,
백성, 국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고의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혈통을 뛰어넘는 그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백성들을 만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1차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영원토록 섬기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민족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샘플이죠. 샘플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판으로 믿으니까 다 개판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녀가 누굴 닮겠습니까? 부모를 1차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을 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1차적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역사 속에 하나님만을 몸부림치며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은 먼저 만드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민족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역사 속에 존재하지만 거기만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자손들이 혈통적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은 혈통이 아닌 믿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게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를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세계에 형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7장에 가면 온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의식을 갖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더하려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민족, 너의 후손인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동일한 고백을 하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임을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유효한 약속이 돼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혈통의 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문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약속에 주어진 중요한 의미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세 번째로는 3절에 나오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 밀림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 모를 친에게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이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복을 받길 원해요, 사람들은. 그럼 이 복이라는 단어, 도대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에요, 너 후손에게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약속에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국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대마다, 시대마다 오는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이건 전 인류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또 얼마나 큰 복이면, 우린 복 그러면 물질적인 복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복이라는 브라카, 히브리 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이 물질적인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전하려고 했던가? 아니에요. 이 브라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 구원의 복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풍요롭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요, 어느 시대보다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 굶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역사적 세대보다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인류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의 복을 주길 원하셔요. 그럼 이스라엘 한민족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냐면 그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기뻐했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그리고 나를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진짜 작은 믿음, 자신의 어떤 족속과 자녀들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의 비전은 너무도 큰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그 비전과 믿음을 담을 만한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계속 고쳐가시면서 품어가시면서 그렇게 일평생 이끄셨고 그 후손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역사를 참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복의 약속은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됨을 예표하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넘겨주시면 구약과 신약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구원받는 원리가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중요하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알아요. 그럼 구약에서는 많은 분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보다 더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즉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믿으니 뭘 믿었겠어요? 이 세 가지 약속.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복의 약속,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으로 오신 증표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교회 그냥 선한 일하고 어떤 봉사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원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 약속의 결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약에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구약의 약속을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인류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약속되어지고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슨 약속? 첫 번째, 땅의 약속. 그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아야 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두 번째, 무슨 약속? 민족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은 영적으로 그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이 민족의 약속. 세 번째 뭐예요? 바로 복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저의 강해 설교와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염두해 두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기록해 가시며 역사를 기록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약의 역사와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세 가지가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기초를 이루는, 베이스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바라봐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희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가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유보다는 나눔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것을 더 얻고자 모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구제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심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 그렇게 계속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은 소유하려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헌신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한인회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뭐 교회 옆에 회장이니까 요즘 그런데 연락이 와서 한번 목사님 한번 간담회 좀 하시죠. 얘기 좀 나누시죠. 그걸 갔어요. 한인회 회관으로. 근데 거기서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알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면 좋은 내용이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영사관에 등록된 거주로 등록된 분이 호치민에만 9만 명이랍니다. 다낭 밑으로 9만 명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선거인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이 베트남 교도소에 한국 사람들이 90명이 됩니다. 지난달에는 100명이 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잡범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90명 정도 있대요. 보통은 한 3, 40명밖에 없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트남 교도소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베트남 교도소에 먹는 게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여러분 베트남 음식 아시잖아요. 10,000동, 20,000동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들어가면 이랬던 사람들이 배쩍 마른대요. 왜? 먹질 못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인에서 돕는 게 그 사람들에게 쌀하고 김치하고 먹을 거, 영치금을 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베트남에 한국 노숙자가 있다는 거예요. 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인들이 드디어 노숙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노숙자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공항에도 있고요. 목사님, 곳곳에 많습니다. 드디어 한국 사람들 중에 노숙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비자뿐만 아니라 여권도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인에서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온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우리 한인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딱 그걸 듣고 이게 참 찡 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정보도 모르고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예비비로 이런 사람들 좀 구제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쌀 몇 킬로, 김치 몇 가지 전달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한인에서는 그 사람들 여권, 비자를 만드는 거를 도와주고 있답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쌀을 전달하고 김치를 전달하는 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도와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름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 없이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간담회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누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삶을 인지하고 내가 세상과는 좀 다르게, 그렇다고 세상하고 담싸고 살으라는 게 아니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좀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좀 더 상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 사명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루하루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 거룩한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의 통로예요. 복은요,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거 있습니다. 제가 물질적인 복을 여러분이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받고 가둬두시면 그 복은 썩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런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반드시 성경이 말한 것처럼 흘려보내는 복이 되어야 돼요.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구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는 것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구약과 신약, 중요한 관통하는 믿음의 원리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는 없지만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임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을 여러분이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세 가지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의 후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이 세 가지 약속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교회 공동체 사람들답게 하나님 흘려보내는, 특별히 베트남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큰 은혜와 복을 우리의 것으로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우리로 인하여 보다 풍요롭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